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반역의 일시적 성공을 거둔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그 다음 계략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아히도벨은 다윗이 도망가면서 왕궁에 남겨둔 후궁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동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왕권을 차지했다는 정치적 선언임과 동시에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는 정서적 측면도 있었습니다. 또 압살롬으로서는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함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완성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 아히도벨의 계략과 그 계략을 따르는 압살롬의 행위는 더할 나위 없이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이들에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초점은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완성이 진짜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옥상입니다. 아히도벨은 왕궁의 옥상에 장막을 치고 그 안에서 압살롬이 후궁들을 범하여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보게 합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여러분,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진 이 옥상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옥상이 다윗과 밧세바의 죄가 시작된 바로 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이제 기억이 나십니까? 다윗의 인생에 전성기가 펼쳐지던 그때에 그를 무너지게 만든 죄가 시작된 그 장소가 바로 이 옥상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죄를 지었고 그 죄를 덮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까지 죽이는 살인을 범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죄에 대해서 적어도 사람 중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완전 범죄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도 몰랐지만 한 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모든 일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고발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물론 다윗이 그 일에 대해 죄를 인정하고 분수령적인 회개를 이루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진노를 거두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은 용서하셨지만 죄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묻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한 심판을 정확하게 선언하십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2장 11절과 12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다윗이 은밀하게 행한 것은 백주에 드러내시고 음행은 음행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어서 같은 옥상에서 백주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에 대한 심판이라고 해서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대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다윗의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짓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지만 딱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경고하시기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와를 유혹하면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무슨 열매 하나 먹었다고 그런 일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설마 그렇게까지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말씀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져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 반드시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나만의 옥상에서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리라고 믿으면서 은밀한 중에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그 은밀한 중에 옥상에서 짓는 그 죄를 백주에 드러내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죄를 짓는 나의 옥상이 어디입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이라는 옥상에서 은밀한 죄를 짓습니다. 아무도 몰래 음란 채팅방에 들어가 음담 패설을 즐깁니다. 또 핸드폰 게임에 빠지고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시간과 물질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은밀한 옥상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고상하고 착한 척 하지만 마음으로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며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행위의 옥상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정한 관계로 배우자 몰래, 자녀 몰래, 심지어 하나님 몰래 외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그런 죄를 짓고도 멀쩡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길이 참고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나만 아는 그 옥상에서 은밀하게 짓는 죄를 지적하시고 그 옥상에서 내려오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도 내가 아무 일 없이 잘 살았으니 앞으로도 심판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은밀하게 행하는 이 죄를 아무도 모를 것이고 무덤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백주에 다 드러납니다. 내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로 경고하실 때 듣고 즉시 회개하고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거룩의 자리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오늘이 그 심판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통당하지 말라고, 죽지 말고 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로 듣고 오늘 돌이키면 주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시고 죄를 가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도 은밀한 중에 죄를 짓고 있는 나의 옥상이 어디입니까? 그 옥상에서 어떤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이제까지도 아무 일 없었으니 절대로 들키지 않을 거라고 안심하며 죄를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은밀한 죄를 백주에 드러내시고 혹독한 책임을 물을 날이 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날이 오기 전 경고하실 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로 결단합니까? 오늘도 6월 27일 보석 상자입니다. 예수님은 자살을 살자로 바꿔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날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해 말씀대로 심판을 완성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길이 참고 인내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의 옥상을 거닐 때,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은밀한 죄를 백주에 드러내시고 반드시 혹독한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나를 위한 사랑의 경고로 듣게 하셔서 지금도 은밀한 중에 옥상을 거닐며 짓는 죄를 회개하고 그 죄의 옥상에서 내려와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죄와 회복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 가족 공동체 안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